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그랬습니다. 33절에서 그랬지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어디에 이른 줄 알라고요?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러 가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교훈하신 말씀이에요. 지난주에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봤고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재림에 가까운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깨어서 경성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네 가지 비유의 말씀, 무화과 나무의 비유, 또 노아의 때의 비유, 또 집주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그 주님의 재림의 시대를 맞이해서 그 시대를 잘 분별하고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29절과 31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29절 먼저 한번 보시면은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 그날 환란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즉시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날 환란은 어느 때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 마지막 대환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대환란 후에 우리 한글 성경은 환란이라고 이렇게 그날이라고 이제 단수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그날들이에요. 그날들. 그러니까 많은 환란의 시간이 지나고 그 마지막 환란이 지난 후에 그 즉시 뭐가 어두워진다고요? 해가 어두워지고 또 달이 빛을 잃지 않고 빛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있는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대표적인 그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가 해와 달입니다. 해가 없으면 지구상에 있는 식물이나 동물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못 살아요. 그리고 또 달도 역시 마찬가지죠. 달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부터 오는 빛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반사를 해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조여집니다. 그리고 또 밀물과 썰물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뭐에 의해서죠? 달의 인력에 의해서요. 달의 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들 때 굉장히 오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지구를 아주 살기 이렇게 우주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말세가 되면 대환란이 지나가게 되면 해가 뭐를 잃어버리고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내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전 우주적인 질서가 다 무너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 의미가 담겨 있고 영적으로는 해는 뭐를 상징을 하냐면 진리를 상징을 해요. 진리.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가 되면 뭐가 어두워지는 시대가 되냐면 진리가 어두워지는 시대. 또 달은 어디를 상징을 하냐면 바로 이 교회를 상징을 해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태양에서 오는 빛을 달이 받아서 이렇게 빛을 보내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받아서 비추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그래서 달은 교회를 상징을 하는데 그 진리의 빛을 나타내야 되는 교회가 제대로 된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이 시대가 그렇죠.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빛을 내뿜어내야 되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그런 교시대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별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진짜 실제 별이 떨어진다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의 별은 교회의 목사들, 교육자들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환란이 극심하게 되면 누가 타락한다는 얘기냐면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타락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인이라. 예, 그렇죠.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은 목회자를 상징을 하는데 말세가 되면 하늘에서 별이 뭐가 툭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는 교육자들이, 타락한 교육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또 권능들이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날 이 자금의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세상에서 밝은 빛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목사들뿐만 아니라 전 성도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실래요? 저기 우리 사모님 뒤에 가서 좀 한번 대기해주세요. 컴퓨터 보시면, 자, 이게 뭐냐면 한번 보세요. 기독일보에 나온 그 기사예요. 기독일보에 나온 기사. 제목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총신대 신대원 목회학 석사 역사상 처음 입학 정원 미달. 총신대 신대원이 어디죠? 사당동 총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당동 총신, 장신대 총신하고 더불어서 이 사당대 총신은 보수 진영이고 장신은 어느 쪽이죠? 통합 측입니다. 아무튼 그 둘 다 지금 비상 상황이 비상생활. 다른 교단은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목회학 석사과정이라고 하면 일반 대학을 나오고 목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신학교 3년 과정의 그 목회학 석사과정을 얘기합니다. 제가 나왔던 그 목회학 석사과정. 그 목회학 석사과정이 올해 입학정원에 미달이 됐어요. 역사상 처음이랍니다. 역사상. 개교 이래 처음이래요. 자, 밑으로 좀 내려보세요. 밑으로 내려보면, 조금만 내려보면, 교내 최대 교단인 예장 통합측의 목회학자를 양성하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23년도 목회학 MDB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지원자 숫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입학정원에 미달했다. 최근 해당 과정의 신입생 모집 마감 결과 입학정원 343명 중 특별 전형 포함 321명 지원에 0.94대 1. 그러니까 미달이죠? 미달이 됐습니다. 이 같은 입학정원의 미달에 대해 학교와 교단 내에선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지만 한편으로는 예견됐다는 반응도 나온다. 신대원 입시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였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원자 수는 미달이 되지 않았으나 정원 내 신입생 충원을 98%에 그쳤다. 쭉 해서 이제 이런 얘기가 됐어요. 총신대 목회학 석사과정. 예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 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총신대나 장신에 들어가려고 하면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입학정원에 미달이 됐으니까 웬만하면 다 어떻게 되겠죠? 합격이 가겠지. 그만큼 뭐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원하는 사람이 없고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금요일 시간에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복음이 열리는 시대예요? 닫히는 시대예요? 닫히는 시대입니다. 닫히는 시대예요. 뭐 여러 가지 영향을 얘기를 합니다만 뭐 애를 안 낳아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코로나 상황이 뭐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뭘 닫고 있어요 지금? 복음의 문을 연 게 아니고 닫아요. 마치 노아 시대 때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뒤에 노아의 그 방주의 문을 누가 닫으셨죠? 하나님께서 닫으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복음의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와서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까이 온다는 얘기죠? 주의 재림이 가까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서 30절 보시면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그때에 그 환란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인자의 징조가 어디에서 보이고?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뭐를 타고 온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영광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재림의 주님은 그러니까 영광 가운데 오시는 주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을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예수님이 손오공이가니 뭐 구름 타고 오냐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구름을 타고 예수님께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실제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고 또 어떤 가운데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실제로 온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끔 그 예수님이 숨어서 오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랬잖아요. 30절 중반에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뭐를 한다고요? 통곡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통곡하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말씀 31절에 있죠? 31절 보시면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게 됩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다 모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32절과 33절에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보시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예,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도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교훈한 말씀이에요. 무화과나무 지금은 뭐 무화과를 사철에 다 먹을 수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무화과나무 지금 이제 딱 이제 뭐가 나올 때죠? 지금 이 시간이면 막 이제 저기 나올 때겠네요. 이빨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 저기가 달릴 때인데 그래서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뭐가 가까운 줄을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다 되게 되면 주의 재림에 가까운 걸 아는 것처럼 너희도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연해지고 그 가지의 잎사귀가 생기고 열매가 나면 누가 가까이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디 앞에 있다고요?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터키나 투르키예라고 얘기해야 되죠. 투르키예와 그리고 시리아에서 이 지진이 일어나고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입하고 또 지금 기사를 봤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디가? 총신대학교 신대원이 미달의 사태가 발생을 하고 이 모든 징조가 무슨 징조라고요? 말세의 징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복음의 문이 닫아지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교단에서 목회 연수회 교육자 수양회를 했어요. 우리 교단은 조그마한 교단이라 이걸 피부로 느껴요. 우리 교단이 조그만 교단이라 목회를 하겠다고 목사 지원생들이 없어요. 없다고요. 그래서 조금 지나게 되면 목사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요.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지팡이 들고 다니는 목사님들 좀 지나면 다 불러갖고 단에 세워야 될 정도로 지금 목사가 품귀 현상이라니까요. 신대원 이런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 앞으로 10년 뒤에 총신도 난리가 날 거라고요.
누가 없어서? 목사님들이 없어서. 목사님들이 없어서.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아마 내년에는 더 심각할 거고 내후년에는 더 심각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기사를 보면서 몇 군데를 검색해 봤더니 그래서 총진에서 내후년에는 내년이죠. 내년에 입학정원을 30명을 줄인대요. 아마 내후년에는 50명 줄일 거라고. 그렇게 되면 복음의 문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닫혀요. 계속 닫힌다고. 목사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목사가 심호하는 뭐가 더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니까 교회가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숫자상으로 줄어들게 돼요. 성도들도 물론 그렇고. 그러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보게 되면 심각한 우리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33절 보시면 또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른 줄 알라. 33절 우리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합독합시다. 우리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자금에 우리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너희가 눈앞에서 보게 되거든 인자가 어디에 이른 줄 알라고요?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식으로 우리 교회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자동문 셔터 누르려고 지금 앞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고요. 누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못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 자, 그리고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여기서 이 세대라는 얘기는 일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 이런 궁극적으로는 주의 재림에 가까우는 그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35절의 말씀이 있죠?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36절과 34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했어요. 36절이죠?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한다고요?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는 여기서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날과 그때,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은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자신도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날을 모르는가? 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그 날의 모든 권한은 누구에게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있으니까 이 아들도 질서상으로 보게 되면 이 성자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아들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 재림의 시기를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그 비밀 가운데 숨기셨는가? 비밀 가운데 숨겨야만 성도들이 믿는 일을 잘 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도들에게 감추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종말의 때, 종말의 시기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려 놓으셨습니다. 개인의 종말의 때가 어떤 때죠? 여러분들이 어떤 때예요? 죽는 그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죽는 날 아셔요? 몰라요. 언제 죽는지.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먼저 오는 때는 있어도 가는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르도록 해야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유익이 되니까 다 이렇게 감춰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사도행전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8절. 사도행전 1장 6절에서부터 8절. 데오빌리여, 내가 먼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우리 모였을 때 예수께 여자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어느 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올림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그랬죠? 뭐라고 그랬냐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 그 올라가시는 그때를 보고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때가 이때예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답변이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 바가 아니고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의 때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때 거기에 관심을 너희는 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소임을 다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언제 재림할 것인가, 내일 올 것인가, 오늘 올 것인가, 거기에다만 그 날짜에 관심을 두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뭐를 잘하라는 얘기예요?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37절과 39절 보시면 오늘 본문 돌아와서 37절부터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는 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어느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 여기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는 얘기는 좋은 의미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다는 게 아니지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한 시대를 대표할 때 이 노아의 때 또 어느 때라고 얘기를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세상적인 모든 질서와 윤리와 도덕이 극도로 타락한 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형편을 한번 보세요. 제가 우진이 만한 때에 그 우리나라의 그 윤리적인 기준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윤리적인 기준하고는 많이 달라요.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 제가 여기 출신이니까 더 잘 아는데 지금 제가 이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저희 동네를 이제 차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봐요. 돌아보게 되면 다 빈집이에요. 다 빈집이고 가보게 되면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없어. 제가 어렸을 때는 거기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마을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이 길이 하나 딱 있거든요. 그래서 밑끝이 아래끝이 나눠가지고 둘이서 막 전쟁놀이라고 차기도 애들 많이 나와가지고 10~1명씩 위아래 나눠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 없어요. 심지어는 여기 안에 지금 여기가 시내잖아요. 조금 시내잖아요. 여기 안에서도 애들 찾아보는 여기 1시간 서 있어야 몇 명 지나가지 않아요. 교회 앞에서도. 그만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때이고 그래서 동네 지나가다가 어르신들 만나게 되면
코가 뭐가 되도록 땅이 닿도록 인사했던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지나가는 어른한테 애들이 그렇게 인사를 하나요? 우리 어르신들 그래요? 안 해요. 저희도 이렇게 지나가기도 저렇게 지나가면 어른 보면은 이렇게 봐요. 지가 더 어른이야. 지가 더 어른? 지가 더 어른이야. 인사? 인사는 뭐예요? 인사가. 패꼬진 안 하면 다행이게. 패꼬진 안 하면 다행이에요. 요즘 애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다가 뭐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여자가 담배 피고 지나가는 거 그거는 요즘 다반사고 다반사에 다반사.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건.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타락한 그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몸소 겪고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또 40절 보시면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까지.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그 일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을 어떻게 되고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42절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43절.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까지요.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42절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고요. 그러한 시대인 줄로 알고 자금의 모든 현실을 봤을 때 그러한 시대인 줄 알고 잘 깨어있어야 되겠어요. 깨어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건가? 그 말씀이 45절과 51절에 있어요.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묵묵히. 45절 47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예. 45절 시작을 할 때 그랬습니다. 충성되고 어떠한 종이 되라고요?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화한 시대인 줄 알고 두 가지를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충성된 종이 되고 또 어떤 종이 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해야 됩니다. 충성을 하는데 지혜 없는 종이 된다라고 그 미련한 종 아니에요. 그런 종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아요. 또 지혜 있는 종인데 충성되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그건 약삭 빠른 거잖아요. 그 두 가지가 합쳐져야 돼요. 충성되고 또 어떠한 종? 지혜 있는 종이 돼서 그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주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종이 되는 사람은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종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거.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 얼마나 복된 자인가. 마지막으로 48절에서부터 51절 보시면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 그런데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아니고 악하고 미련하고 지혜 없는 종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겠는가? 그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지 않고 술 친구들 불러다 놓고 너 한 잔 마셔라 나 한 잔 마셔라 그러면서 니나 너나 부르고 노세 언제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어떠하니? 못 논하니.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된다고 그랬냐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주인이 와가지고 어비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종은 어떻게 되는가? 5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여기까지만 있으면 이 종이 그래도 소망이 있어요. 그 뒤에 말씀 때문에 참 소망이 없는 종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뭐를 간다고요? 이를 간다고 했어요. 그럼 이 종이은 어디 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어디 갔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가는 거죠. 거기서라는 말은 어디라는 얘기인가? 거기를 얘기하는 거기. 전라도 말로 거시기. 거시기 가가지고 거시기서 어떻게 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슬피 울며 위를 왜 갈겠어요? 거기서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25장에서 보게 되면 그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는 말씀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제가 봤을 때 어디 갔다는 거냐면 지옥 갔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천국 갔다고 그러면 거기서 이를 갈고 있질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돼요. 자, 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 말씀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제한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시리라. 예,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멋대로 행하여야 되는 거냐면 말씀대로 행하여야 됩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말씀의 45절에 있는 것처럼 어떠한 종이더라고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서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작금에 돌아가고 있는 모든 사정을 봤을 때에 인자가 어디 앞에 와 있다고 지금? 문 앞에 와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난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라고 이 말씀을 준 게 아니고 인자가 바로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잠자고 있지 말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